406장 내 영원 편이실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 아들이 감나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모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봄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알게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로 황파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주기도문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안에 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아주 왜곡되고 더러워지고 오염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얻고 찬송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곡해되고 민망하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이 됐단 말이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성은 말랐도다. 자,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죠. 좌로 봐도 없고 우로 봐도 없고
뒤를 돌아봐도 없고 앞을 내다봐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만나본다는 것이 사실은 꿈 같은 얘기예요. 없어요. 저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눈이 밝았던 사람은 아니죠. 눈이 이렇게 밝기 전에는 교회가 다 있지. 야, 이 교회는 그래도 쓸만한 교회다. 이 교회는 그래도 거룩한 교회다.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단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겠다는 이 목회의 노선이 다 파괴되어버린 다음에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가서 내가 배움을 입어야 되겠다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서 댕겼단 말이죠. 그 말은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를 찾아 헤맸단 말이죠. 근데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이런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이런 교회는 글쎄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복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데를 만날 수가 없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 가만히 있어 보면 종자가 달라요. 애당초 종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지하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참 기도를 가르쳤는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오직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유일하다. 오직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참 하나님.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고 그냥 하나님이 수천 수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하나님들 가운데 어떻게 참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에 왔냔 말이야, 여러분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하나님들이 다 무엇이었냐면 다 바알이었어요. 바알. 딱 그 바알 하나님도 병도 고쳐주고
농사도 잘 짓게 하고 바알이라는 건 이 땅에 정착하도록 해준단 말이죠. 땅에 비를 내리고 땅을 풍성하게 하고 땅에 열매가 달리고 하는 그 땅에서 사는 삶을 지켜주는 하나님. 그들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면 바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바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땅과 구분됐단 말이죠. 땅과 구분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땅과 구분되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세계와 구분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만 거룩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 바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믿어야 되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이 거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해야 된다. 나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인생으로서는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 뭐냐면 다 식구들끼리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 이것이 성공한 삶인데 나는 누이들도 있고 누님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조카도 있는데 한 사람도 나랑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분리가 돼버렸어요. 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줄 알았죠.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과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갔다는 말은 빛과 어둠을 나눠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오히려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갈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땅에서 난 모든 사람과 내가 구분되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룩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도 영에 속해야지 거룩한 것이지 육신과 영이 합해져 있으면 거룩한 게 아니다.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야. 어깨와 가슴은 은이야. 허벅지는 노시야. 종아리는 철이야. 근데 발가락은 흙과 철이 합해졌어 이렇게. 근데 어디서 사람으로 지음받은 돌이 아닌 하늘에서 쓰임받은 돌이 와서 팍 그 신상을 때리니까 신상이 머리서부터 발까지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야.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돌인데 이 돌이 네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너의 첫 번째 인생은 완전히 부서져 버린다.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완전히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심이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와서 그래 믿음을 더 가져라 더 경건하게 살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자마자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오자마자 빠상빠상 부숴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빠상빠상 다 부셔버렸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웃기고 있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너는 마귀의 새끼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고상한 말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일단 오면 우리가 처음 태어난 세계는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은 영이지 육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그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영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최종 목표는 개인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을 구원하는 것은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 개인들이 모여있는 나라의 왕이거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개인의 왕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어떤 나라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은 안에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전 인격이 성령이 통치하는 심령이라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성령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시겠습니까? 하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질문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는 심령적 세계입니다. 한번 따집시오. 심령적 세계. 심령적 세계. 심령적 세계인데 심령적 세계가 나라라. 나라. 그 나라에 누가 와야 되냐면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심령이라야 하나님 나라지. 예. 자, 누가복음 11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좀 따라해보죠. 성령. 구하라. 자, 구하라. 그러면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우리는 성령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너희가 내 나라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네 심령이 내 나라가 되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의 문제는 사실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문제는 없어져 버린다는 거지. 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의 왕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죠. 하나님이 해결하죠. 그래서 너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여러분 그의 나라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만나길 원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그분이 가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 오냐면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자, 교회로 오시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 나라는 교회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성령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자, 모든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있습니다. 악한 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세상 나라지요. 세상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게 악한 영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는 말은 성령에 힘입어 네 안에는 귀신을 몰아낸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너는 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네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낸다면, 죄라는 것은 이제 악한 자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죠. 자, 그 마음이 나간다면 뭐가 들어와? 성령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에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온전히 이루면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곧 너는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손을 힘입어 이 악한 자를 몰아낸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려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죄가 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건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지.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하나님 아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곧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는 영이시고 아들은 그 영이 나타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보지 않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경 문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지.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아들들이 나타나서 연합된 것을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성전인데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는데 이 성전은 맨 처음 시작은 뭐냐면 모퉁이의 돌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머리. 자, 그 머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다 여기에 모여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여기에 우리가 더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는 이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가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내일 일을 인하여 염려하는 것은 왜 염려하냐면 악한 자가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염려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의 나라는 교회고 그의 의를 구하란 그 의는 그의 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걸 봐야 되지. 그걸 보지 않고는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범죄함을 내어줌이 인하며 그가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으심과 하나는 살으심. 하나는 패하심과 하나는 다시 세우심. 자, 이제 사도행전을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7절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따죠. 회개. 모든 인간은 육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자,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영생을 추구하는 것인지 인생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너희가 세례를 받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뭐냐? 마태복음 3장 13절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가 물 아래로 들어가서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이 첫 세계를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가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영적 세가 드디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이라는 것은 네 마음 안에 생명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첫 생명은 죄였다. 죄라는 건 뭐냐면 이상 신이 네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상 신이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건 맞지가 않아요.
그건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니까. 회개하여 내가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것을 끝내야 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거야. 자,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은 선물로 주는 건데 그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절차가 있어. 처음 회개해야 돼.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켜야 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사모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전도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한 그것이 마음에 임해야 된단 말이야. 이 세상 여러분 70여 80이요 강건하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다 죽었어요. 시간은 가버려요.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고 사실은 시간을 빼버리면 여러분의 육체와 나의 육체와 이상의 모든 육체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사도행전 3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보낸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보혜사인데, 보혜사 성령님인데, 보혜사 성령님은 곧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뭐 육체가 오겠어요? 마음이 오지.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냐면 사람을 입고 오십니다. 여러분 따르십시오. 사람을 입고 오십니다. 사람을 입고 오는데요.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이 육체가 죽고 영이 된 사람과 아직 육체인 사람이 둘이 같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르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이 있을 뿐 아니라 성령이 있을 뿐 아니라 뼈와 살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영적인과 물질적인 것이 동일해. 자, 심령적 세계에 임한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 얼굴로 그대로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겉에 나타나는 얼굴과 심령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동일하게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지. 속 따로 겉 따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진실한 나라야.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리시리라.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속해오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주 예수가 오는데 개인적으로도 오시고 교회라도 오신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 안에 주 예수께서 날마다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뿐 아니라 그 성령님이 마가름이라고 하는 사람을 입고 교회에 왔을 때 그 누가 온 것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사람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교회 가운데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주 예수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살과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를 입은 영이란 말입니다. 오늘 밑에 내려가서 차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마리아가 오는 거야. 성이 마시고 이름은 리아야. 그래서 마가림이 오는 거야. 오는데 내 마음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오십니다. 여러분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형제의 몸을 입고 자매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지 내가 속히 오리라.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경산에서 오셨잖아요. 예,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하면 반말인데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진리예요, 진리.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너무 사실적인 거예요. 너무 사실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체를 대할 때에 주 예수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마다들을 이끌어 다시 세상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은 물질적 세계인데 마다들이 영으로만 올 수 있습니까? 사람을 입어야 오지. 그러니까 마다들을 이끌어 다시 세상에 들어올 때는 마가림이라는 사람을 입고 온단 말입니다. 김은성이라는 사람을 입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올 할 때에, 그러니까 마다들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다 마다들이 있어야 되죠. 마다들은 뭐냐면 머리입니다. 머리. 여러분 머리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확연히 다른 사람들이라니까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걸 염려하는 차원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밀이 있었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있던 밀과 오늘날 있는 밀은 100% 동일할까 안 할까요? 100% 동일합니다. 네. 시간이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도 몸을 입고 오셨고 오늘도 몸을 입고 오십니다. 동일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긴 하지만 그 머리가 모든 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 안에 성령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형제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니까 혼자만 있으면 나라가 될 수가 없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왕이 되지. 그 백성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들이라 말입니다. 머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몸이 그러하다 말입니다. 처음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밀도 땅에 떨어져 죽은 밀과 동일한 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곳에 와 있습니까? 지금 어떤 곳에 와 있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지 아들이지. 지롱기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여김을 받았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여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 백성이라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체와 영을 혼합시켰단 말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영혼의 구원을 짬뽕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었다. 자, 이제 에베소서 2장 오늘 성경을 많이 보긴 많이 봅니다만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말하지 않냐면 말할 재간이 없어요.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에 안에서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면 성령 안으로. 성령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니까. 자,
우리의 심령은 성령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엄청난 곳에 와 있거든요. 지금 엄청난 곳에 와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서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은 언제 나타나냐면 온전히 비가 완전히 이 세상을 덮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방주만을 놔놓고 이 땅이 완전히 물에 잠길 때에 이 방주는 어디로 올라가면 아라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격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세상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면 여러분의 인격은 이제 아라산까지 올라가는데 아라산에 올라가는데 그 아라산에 올라간 상태를 온전한 영적 인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라산에 올라가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 만물 위에 있는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승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만물 위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승리했다. 온전케 되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인격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사람과 대적되는 하나님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1장 10절부터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따르죠. 통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나타난 것과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란 말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타난 사람이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자, 그렇게 얘기하게 될 때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완전케 되었다.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망이 있죠? 왜? 우리가 다 이룬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것이 그리스도. 오늘날 그리스도.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이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 어떤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손이 끝난 사람입니다. 세상과 호흡하고자 하는, 세상과 더불어 화목하고 세상과 더불어 호흡하고자 하는 옆구리가 이미 창을 맞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영만 아니라 살과 뼈를 갖고 있고 생선 한 토막을 구우니까 잡수시더라 이거야.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바라는 게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 속에만 뭘 믿는 게 아니라고. 실상으로 나타나 있다고. 근데 실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자가 아니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겠냐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구원은 교회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자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 때문에 구원은 무엇이냐면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방주가 되는 것. 그 때문에 산에 있는 잣나무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거야. 잘려졌다 이거야. 자,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야지 구원이지. 그때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내가 방주가 되지 않냐면 구원이 안 된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방주예요. 방주는 뭐냐? 이 산 저 산에서 잘려진 잣나무들이 다 운반되어 와가지고 이 앞뒤 전후에 있는 잣나무들과 연결돼가지고 한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구원은 무엇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는 것인데 이제 각 지체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거야.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정말로 말씀에 이끌리면 어디로 인도되냐면 주막으로 인도됩니다. 주막으로.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던 율법자가 강도를 만나며 거의 때려 거반 죽게 된 것을 그 사마리아인이 그걸 짐승에 태워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주막에 가서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 다음에 온라인상으로 생명 한번 카페 와서 말씀을 많이 듣고 뭐 좋다 아무리 해봐야 오프라인상으로 서로 만나서 한 몸이 되지 아니하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어야지. 아들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이 전도는 전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이 아니다. 자, 에베소 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21절.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가려면 어디 가야 돼? 아라산에 가야죠. 그렇다고 아라산. 아라산은 뭐냐면 이상 모든 걸 심판하고 심판 위에 우뚝 섰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 마음에서 이상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서 만물의 주인, 만물의 주관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다 이거야. 여러분 따지죠. 비로소 사람이다. 이것이 비로소 사람이다.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은 아직 사람이 아니야. 돈 많은 것도 사람 아니야. 예쁜 것도 사람 아니야. 아라산에 이르는 자만 사람이야. 그 사람은 여덟 식구라는 것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새 창조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일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데오빌로요. 원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게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썼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근데 이 복음서를 다 데오빌로가 섭렵하고 나니까 이제 형제가 되어버렸죠. 각하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면은 외관상으로 뭐 A를 지키고 뭐 이런 게 없어져 버립니다. 한 몸이 돼버리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조성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 그러니까 처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에게 편지를 쓴 것은 복음서입니다. 자, 이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우리가 다 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 1장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노라. 자,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인데 그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 세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훈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명하기를 시작하신부터 죽고 부활하기까지를 기록해 놓은 게 복음서입니다. 자, 그것을 기록했지만 이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가 갔다가 다시 다른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예수 그분 당신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세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까지를 내가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부활하신 그분이 영이 사람들 심령으로 흘러서 이제 다른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가 되려고 하면 백성들이 있어야 되지. 백성 한 사람만 나누고 나라가 할 수 없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임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해 가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제 요 세 파트로 나눴어요. 처음은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를 기록한 게 복음서예요. 그 다음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당신을 나타내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뭐 했냐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던 그분에게서 나타나고 디바라 바다에서 나타나고 동산지기로 나타나고. 자, 이 말은 이건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나사렛 예수라는 그 한 사람에 딱 박제된 게 아니고 이제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몸을 입고 나타난다. 몸을 입고 나타난다는 그것을 예시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40일 동안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고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과도기죠. 나사렛 예수 한 사람으로 나타난 그리스도가 이제 많은 사람들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이 시대가 온다. 이 시대와 많은 사람들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세계와 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세계의 과도기가 40일 동안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은 이제 진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이거야. 이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입고 온다 이 말이야. 이걸 신약이라고. 신약은 말씀이 육신이 된 세계. 자, 이것이 실제 교회의 시대고 이게 실제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러한 인식이 없이 그냥 너무 무지하게 있지 않느냐는 거지, 사람들이. 그 세 번째 말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올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오면 처음 이 땅에 태어난 김은성 너의 세계는 다 끝난다 이거야. 다 끝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새롭게 세워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너라고 할 게 없어.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제는 나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때만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팔레스타인,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 것은 너희가 내 증인에 대해서 너희 말을 듣는
그 현장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거야. 육체적인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심령적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하늘로 올려갔다. 그러면 딱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가려져 있냐면 구름이 가려져요. 구름이 뭐냐면 이사야 44장 22절에 우리의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도말했다 이게. 빽빽한 구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이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가리워서 도저히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육체인데 이렇게 납다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사냐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사냐 하고 그 다시 사는 세계를 가리고 있는 이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였냐면 다른 사람의 몸을 입고 동행하고 있었거든. 근데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당신이 큰일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이제 예수가 안 보이지. 왜? 하늘로 올려가 버렸다는 말은 영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하늘이라는 건 영이 돼버렸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줬어.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 성경을 들을 때에 그들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면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 마음의 눈이 열려서 딱 보니까 그리스도네. 나랑 같이 걷고 있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성전 안 법궤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마 이게. 속죄소 위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심판돼 버린 그 위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냐면 여러분이 마음 안에 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태워져 버리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 그게 속죄소야. 그러니까 엠마오로 간 제자에게 동행하던 그 주님이 자세히 성경을 말해줄 때에 처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첫 것이 폐해졌겠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첫 것이 폐해지겠죠. 첫 것이 다 폐해지고 나면 둘째 것이 들리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첫 것이 다 폐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 폐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였어. 그들이 생각은 오직 예수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만 있었지. 지금 자기들과 동행하는 이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빽빽한 구름이 가려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구름 위로 올라갔다는 말은 그들이 생각 밖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제거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신기한 곳에 와 있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됐어.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난 이런 인식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근데 이게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열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일용할 양식은 어디서 나오냐면 법궤 중심에 있는 시은자 속죄서에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다음에 성령은 어디서 말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마다 마지막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요.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에서 말씀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중심에서 나와. 자,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을 듣는 자는 사랑하고 그 말을 듣는 자는 삶의 양식이 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 다음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쇠매 들지 말게 하옵소서. 자, 이제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다 용서해라. 그럴 테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들리는데 이제 이걸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뭐냐?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도다. 한 말은 이 교회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한다는 말은 서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 서로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구원은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한 몸이 되는 것, 그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은 나라를 이 땅에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면 영과 혼이 하나 된 나라. 영이 되려면 저승에 가야 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승에 갔다면 이승을 떠나서, 그러니까 요단강 중심으로 서편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동편 나라가 있다면, 동편 나라는 혼입니다. 혼. 우리의 삶은 혼이 나타난 것이 육체의 삶이고 실제 존재는 혼입니다. 우리의 인식, 우리의 암, 그러니까 생명과 암이 한 몸이 되어 있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 한다. 뭐라고 한다?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그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생, 금생, 내세가 똑같은 흐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태초부터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우리가 육체를 벗고 죽은 뒤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심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벗고 죽었다고 해서 특별한 세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가 그냥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냥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에요.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만나보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서로 만나보지만 여러분 세상을 돌아다녀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끝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